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4주차에서 네 번째 주간의 오늘 3일째 묵상입니다. 자, 3일째 묵상의 주제는 숨겨진 비밀 찾기입니다. 먼저 말씀 속에서 또 나타나지 아니한 부분들을 좀 찾아보고요. 또 이 숨겨진 비밀 찾기의 주제가 또 익숙해지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더 나은 방법들, 더 나은 길, 또 문제의 답, 또 변화와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낼 수가 있게 되죠. 우리 아이들은 이 주제를 잘 훈련을 하면 공부하는데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숨겨진 비밀 찾기. 자, 그럼 먼저 오늘도 우리 그림을 보고 정리를 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이 그림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자, 이것은 어떤 정답을 꼭 찾아라 이런 내용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것, 내가 보고 느끼는 내 생각을 표현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생각이 살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요. 자, 이 그림 어떤 내용이라고 생각하나요? 내용과 느낌을 적어 보세요. 그랬습니다. 저는 이제 이 장면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육체를 만드시는 흙으로 빚는 바로 그런 장면,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자, 사람이라는 게 참 놀라운 존재죠.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이렇게 흙에서 나왔거나 바다 물에서 나왔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참 신비한 존재죠. 그래서 참 한편에서는 감사하고 또 한 부분에서는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고 자부심도 높고 또 자존감도 높아지고 하나님 형상대로 날 만들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한 부분은 세상 앞에서도 좀 자신감도 갖고 담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의 뿌리니까요. 나는 누구야? 난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야. 네. 자, 두 번째입니다. 그림 안에 있는 것 찾아보기. 우선은 보이는 것들은 손, 흙, 나무, 땅, 그리고 이제 이 옆에 있는 그림, 하나님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5가지 성품을 가진 존재, 하나님을 닮은 그 영혼 이렇게 적었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은 창조주, 그리고 능력, 그리고 마음, 또 사람을 만드신 이유, 또 목적, 그리고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는 이런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두 그림의 연관성은 무엇입니까? 두 그림의 연관성. 한쪽은 흙으로 빚고 한쪽은 영혼을 불어넣으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이 합쳐져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자, 두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자, 우선 하나님이 참 중요하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런 일들 이룰 수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그래서 육체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영혼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입니다.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이야기. 자,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저는 일단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 성경 말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들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신 그런 이야기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왜 한 사람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여기서 볼 수가 있죠. 흙으로만 만들었으면 동물이나 식물이나 사람이나 똑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을 그 안에 담아놨기 때문에 인간은 천하보다 모든 만물보다 존귀한 자가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인간이 능력이 있는 존재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제 살펴보고 상상해보는 내용이에요. 현재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그림이 있기 전에 앞에는 어떤 그림이 있었을까요? 저는 일단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 전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그림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려고 계획하시는
나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를 선택하시고 계획하시는 시편 139편의 13절로 18절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신 그 내용을 여기다가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 이제 현장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이루어졌고요. 그런 다음에는 이제 움직이는 사람을 그리거나 아니면 저의 모습을 그려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날 선택하셨고 하나님 형상대로 날 만드셔서 육체는 어머니의 태 안에서 잉태하게 하고 그 안에 하나님을 닮은 생명, 영혼을 불어넣으심으로써 나라는 존재가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자, 이 네 번째 코너를 운영하는 것은 과거의 나를 생각해보고 오늘의 나, 과거에 이런 은혜를 받은 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이 이렇게 됐고 과거에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를 해서 오늘 내가 이렇게 됐구나. 그렇다면은 앞으로 10년, 20년 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모습으로 설 수가 있을까? 또 어떤 모습으로 서고 싶은가? 그렇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준비하며 살아야 할까?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아이들과 이 프로그램을 나눌 때는 항상 오늘 네가 이렇게 준비하면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어떤 사람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대화를 나누면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본문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죠. 33353. 네. 창세기 2장 1절로 17절입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감사한 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지내시면서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정말 현실을 보면 덥고 코로나의 위협 그리고 여러 짜증나는 많은 일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그러나 그 속에 또 가만히 놓고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하고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또 감사한 일들 있으면은 쭉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4절로 6절에서 느끼는 중요한 단어나 의미를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자, 4절로 6절, 천지 창조의 대략이죠. 자, 내력입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느껴지거나 깨달아지거나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나 이런 것들을 적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먼저 이 7절, 4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이런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비도 하나님이 내리시지 않으시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서 떠오르는 말씀이 시편 127편 1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짓지 아니하시면 집을 짓는 자의 수고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다 하는 내용을 기억하게 됩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항상 가르치고 이야기해 주는 말이 두 개예요. 이거예요. 하나는 사람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려면 두 가지의 원인이 작동해야 한다. 첫째는 하늘이 도와야 되고 하나님이 도우셔야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성실해야 된다. 내가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씨를 뿌리고 가꿔도 하늘에서 햇빛과 비를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고,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하늘이 돕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그러시더라도 농부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제때 씨도 안 뿌리고 그러면 하늘의 도우심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한 부분은 내가 성실하게 또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질문 2개 만들어 봅니다. 4절로 6절에서 두 가지 질문을 이렇게 적었어요. 저는 첫째,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만물은 존재할 수 없고 나도 존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지금도 하나님이 만약에 통치하시는 이 일을 하시지 않는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될까? 네. 이것을 좀 잘 보여주는 것이 시편 104편 28절 29절이에요. 여기 보면은 천지의 모든 만물, 살아있는 동물들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심으로 저희들이 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거두시면 저희들의 호흡이 끝나고 죽게 된다.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으신다면 우주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도 존재할 수가 없고요. 네. 사실 이 지구 안에 사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사는 거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가지고 만물을 통치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히브리서 1장 3절에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이게 통치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도 나 혼자 잘해서 되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의 도우심 꼭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돕더라도 내가 또 성실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열심히 하나님과 파트너십을 가지고 삶의 현장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원래는 안식일이 토요일이었는데 일요일로 바뀐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앞에서 이미 많이 설명했죠. 구약은 창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다섯,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이 하나님과 만나는 안식의 날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이제 구원이 중심이에요. 타락한 인간이 구원받고, 그래서 구원을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거고, 부활하심은 우리를 의롭게 인정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신 거거든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는 바로 이 날짜가 예수님 부활하신 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그러니까 토요일 다음 날 일요일이 안식일이 돼서 우리가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고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이 일요일을 그냥 노는 날, 할러데이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의 날, 로드스데이, 우리 주님의 날이다. 이걸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의 중심은 육이 아니고 영혼인데 영혼의 특징은 뭘까요? 영혼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먼저 이 영혼이라는 것은 내 하나님을 닮은 영적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영이 항상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본체거든요. 아이들이 엄마의 품을 그리워하고 하는 이유는
엄마가 본체잖아요. 거기서 나왔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특징은 바로 영적 존재인데 내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 하나는 영혼 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성품, 우리는 이것을 5-14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5가지의 속성과 그 안에 있는 14가지의 생활의 기능들을 잘 활용할 줄 아는 것이 영혼이 건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을까요? 자, 생명나무는 어디에 있습니까? 계시록 22장 1절 5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를 에덴 동산에다 심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에게 천국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뭘까요? 이건 언약의 증표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땅의 복과 하늘의 복을 영원히 주시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의 계약서가 바로 이 증표가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으면 이거는 그냥 열매 하나 먹는 게 아니라 계약을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에 대한 약속을 주셨는데 삶이 사라지고 죽음이 오게 되는 것이죠. 자,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셨나요? 죽으리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금하신 것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생명나무도 있고 선악과도 있습니다. 우리가 에레미야 21장 8절에 보면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도 먹어서는 안 될 것, 먹으면 유익한 것, 또 보고 듣는 것도 보면 유익한 것, 보면 우리의 마음, 심령이 죽어가는 것, 또 언어도 생명을 주는 말, 사람을 병들게 하고 죽게 하는 말, 행동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선악과 생명나무 잘 구별해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실천하기를 원하는 내용, 아무리 많은 것을 봤어도 단 한 단어라도 오늘 내가 실천할 수 있는 내 삶의 현장에서, 공부하는데, 직장에서, 인간과의 관계에서 이 말씀은 꼭 내가 오늘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단어 하나라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고 그분이 일하실 수 있도록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적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고 코로나가 참 확진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지만 이런 때 우리가 할 일은 철저하게 우리가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이 힘든 계절, 시기를 은혜 가운데 잘 또 나아갈 수 있기 바라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오늘도 창의적,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들과 그런 능력을 가지고 오늘도 삶의 현장을 풍성하게 잘 다스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묵상으로 출발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들 마음에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또 오늘 우리와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창의력이 풍성하고 질문의 능력이 풍성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루고 이해력과 추리력, 생각과 질문이 점점 발전하고 확장되게 하시고, 또 역설적인 생각을 통해서 새로운 창의력들을 만들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과 친척들, 이웃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은 다 주께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과 성도들 오늘도 삶의 현장마다 함께 하셔서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이 믿음으로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마다 오늘도 형통케 하여 주시고 창조적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이 바른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속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좋은 직장들이 예비되게 하시고, 주어진 직장에서는 기계적으로 일하지 않고 창조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핍박받는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